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께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악기를 잘 다루고 항상 하나님을 입술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또는 혼자 있을 때마다 계속 찬양이 나오시는데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은 찬양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를 잘 다루는데 혼자 있을 때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찬양자가 예배 인도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주중에 수요일과 금요일 때 이렇게 찬양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악기를 다루건 다루지 않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힘을 다 쓰는데 찬양을 집중하지 않은 거는 그 찬양을 반주하는 것보다 찬양을 보고 따라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북한 열리면은 반주기 갖고 올라가서 교회 개척할 때 쓰려고 이 패턴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악기 다루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리 북한 성교 생각하고 이렇게 반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왜 오르간이나 이런 걸 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을 직접 부르는데 집중하시면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믿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옛적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도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를 땅에 보내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구원의 말씀 전파케 하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음 당하시도록 우리 죄를 대속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진리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사 거짓과 악과 불의를 다 부서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우리의 세상 모든 세상의 교육 내용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 시류와 사조들을 다 부수시며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사회의 각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의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하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쫓아가며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인츠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목자와 교사와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 주소지의 이름을 세인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소지는 걸어다닐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으시다. 하나님은 불과 같으시다. 하나님은 물과 같으십니다. 불은 계속 움직여 타지 않으면 꺼지죠. 하나님 계속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과 같으십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지 모든 걸 정결케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죽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은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말씀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물이 역사하는 모든 운행하심을 물과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소지를 찾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소로 오셔서 임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자와 교사와 전도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을 세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양육해서 세워드리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인츠들이 하는데 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인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인츠가 합니다. 그러면 종교 직분자 중에 여러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지 거룩한 가운을 입어야 성직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도의 직임을 다하며 선지자의 직임을 다하며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며 목자의 그리고 교사의 직임을 다하는 그 맡은 바 직임에 충성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오중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세팅해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인류와 피조물 중에 아는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제야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존재에게 나타나는데 그 존재를 한마디로 세인츠라고 합니다. 서구 기독교가 타락하여서 세인츠를 죄 지어도 세인츠다. 이신칭이 교리만 믿으면 세인츠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여도 교인들 모든 교우들에게 짐되는 일을 자꾸만 만들어도 세인츠다 세인츠다 이러면서 계속 높였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거짓 증거의 죄입니다. 또한 가톨릭은 우상숭배로 죽은 사람 이후에만 세인츠가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세인츠를 임명합니다. 교황청은 세인츠를 임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제도로는 세인츠를 임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인츠는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제야 세인츠가 등장하는 것이요. 세인츠는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이요. 하늘에서 세우시는 것이 종교 단체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인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세인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왜 옵니까? 세인츠로 형성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세인츠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인츠가 되는 유일한 길,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돼도 세인츠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명을 사도라 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타락했습니다. 사도도 세인츠가 못 됩니다. 불순종을 한다면 누구든지 세인츠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타락하면 세인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자와 교사 이것을 하려고 평신도들이 난리를 칩니다. 잘못된 운동입니다. 거룩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라 이러면서 명함의 사도라고 명함을 파는 서구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꼭 부름받아야 된다 이래서 명함이나 자기 닉네임에 선지자다 이런 닉네임을 직임을 공식적인 직함으로 목사라고 하지 마라 선지자라고 해라.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라고 구약 때 실제 불렀고 선지자 아가보가 실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런 일 자체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 다 버리고 어떤 영적인 직분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인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세인츠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세인츠가 있는 곳으로 강림하신다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강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인츠, 홀리 피플들이 있을 때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기 위해선 세인츠들이 모여 있어야 돼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룩한 사람을 찾아서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임하세요. 지금은 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일하세요. 나 지금은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인간이 거스리면 교만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상태로 스탠바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교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만약에 직임을 목사라는 또는 유명한 사도라는 어떤 명함
이 명함, 카드를 갖고 다님으로 굳이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불편한 존재인 것입니다. 명함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함이 없어도 자기 존재가 사람들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구나라고 확증을 해야지 명함으로 자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함은 무엇입니까? 자천서입니다. 스스로 천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명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존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장이다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역장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그냥 모두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문에 속한 증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유하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유한데 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입니다. 33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는 누구입니까?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일부 유럽의 학자들은 이걸 천사다 이럽니다. 1만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밑에 바로 성도가 나오죠. 3절에.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라고 3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율은 지킬 율자입니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법이 있죠. 율법이 아니고 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해야 동에서 떠서 서로 져라.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이 지킬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자연법입니다.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 율법과 하나님이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운행하시는 법하고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모든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 자체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도 양심법인 것입니다. 양심을 지어낼 수 없습니다. 양심은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면 커맨드먼트, 10 커맨드먼트는 뭐냐면 좋고 싫고 간에 이건 다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지키라고 주셨을 때 그것을 그 발 앞에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발 앞에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듣는 말씀이 지켜야 되는 말씀을 달고 즐겁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싫으냐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잘 부모 공경하시는 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걸 잘 경청해서 달게 듣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맛있는 걸 갖다 드리고 이거를 재밌어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람의 설교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멀리하는 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고 전파하라고 하신 내용은 전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시간이 짧을수록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가 기독교 국가고 국가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 성도라고 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유럽 풍토에서의 성도 개념인데, 그것은 죄를 지어도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가까이서 지켜야 될 말씀을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면 자기가 회개할 거리가 있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지만 그 말씀을 달게 받아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빛을 사모해서 그 심령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대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질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점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Faith in Jesus 이런 영어가 있죠. 그런데 헬라어로 이거 원래 표현은 Faith into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Jesus가 아니라 N 예수가 아니라 에이스 예수. 에이스라면 영어 전치사로 into예요. 그러니까 Faith in Jesus 예수를 믿어라 할 때 Faith in, Believe in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Believe into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속으로 전진해 들어가면서 점점 들어가는 믿음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운동성으로 나와 있는 것,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believe into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까발리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로 점점 접근을 해서 예수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계속 예수를 믿다가 예수화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예수화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세상 걸 즐겨요. 적당히.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요. 멀리서. 그리고 절대 인투로 접근을 안 해요. 이거는 원어상에는 불신자입니다. 원어상 표현으로 요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불신자들을 유럽 기독교에서 원어 그대로 가리키면은 깨달은 자도 없고, 이걸 깨달으면은 원어 그대로 가리키면은 예수를 닮으려고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애통하게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이제 목마르게 된 거예요. 불의에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자인데도 부자인데도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부자나 권력자나 이제 세상 부귀 영화에 질려버린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into Jesus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believe into Jesus라 이거예요. 에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into입니다. into로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존재를 세인츠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성경 원어를 바꾸게 했습니까? 누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전치사를 뒤집어서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도망갈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안 해야지 교회가 세속화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소수의 무리만 생명길로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인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발 앞에 접근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발 밑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마다 그 말씀에
달게 느껴져서 점점 접근합니다. 분명히 거짓말했던 죄인입니다. 근데도 그 말씀이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방향성이 세인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인츠를 이루셔야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영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츠가 있어야 성령님이 전기 자기장이 뻗치듯이 자석이 있으면 전기가 사방 주변에 흐르듯이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전기 자극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류가 모든 성령이 임하신 어떤 장소 주변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자석의 이름이 세인츠입니다. 전기를 성령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성령님은 인격체시라 전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현상 중에 비교를 하자면 전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전기와 같으나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자석, 자기장을 담을 수 있는 자석 같은 존재가 돌인데 자석, 전기돌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자석은 전기가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기가 흐르는 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히 나타날 수 있는 자기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발전소와 같은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아하면 발전소와 같습니다. 배터리와 같이 외부 충전을 계속 의지하지 않습니다. 발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소와 배터리의 차이점은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키면 발전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가 전기를 계속 만들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은 자동차 속에 발전기 자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한번 출퇴근하고 다시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계속 자동차를 굴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석유가 아니죠? 휘발유를 넣고만 있으면 계속 됩니다. 기름 부음만 계속 받으면은 성령의 전기가 계속 됩니다. 외부 충전받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움직이기만 하세요. 성령님이 시킨 것만 계속 하세요. 그럼 성령님의 기운이 계속 충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사역하다가 탈진이 돼서 내적 치유를 받습니다. 많은 그 기독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돼서 치유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봉사를 억지로 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데 백화점 직원으로서 손님이 오면 수천 번을 90도 인사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걸 수천 번을 하는데 집에 가면 탈진이 되는 현상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사랑 안 해요. 근데 계속 사랑한다고 강제로 수십 차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진해서 뻗어버려요. 영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억지로 막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를 계속 하면은 사람의 영은 탈진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속 없는 소리를 계속 그냥 체면성 발언을 계속하죠. 영이 탈진돼서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쉬게 해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 계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게끔 내 집에 있는 종이나 나귀나 가축이나 딸과 아들들이나 모든 일꾼이라도 내 집에 있는 자를 하나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첫째 나왔던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지키는 계명은 일하지 못하게 사람을 릴렉스 시키라는 뜻입니다.
지친 사람을 릴렉스 시키는 거 없이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착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착한 일을 통해 악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돈이 오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착한 일 하기 전에, 부모 공경하기 전에 사람을 쉬게끔 배려해줘라. 이거를 안 하면은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사람 부려먹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강론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게 대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종교 일을 하고 말씀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는 걸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구상에 없애셨던 중동 지역의 기독교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초대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기독교가 죄에서 사람을 건지지도 않고 종교의식으로 계속 구원받는다 거짓말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없애십니다. 서구 기독교는 없어질 위기가 실제 도래했습니다. 서구 기독교 갖고는 예수께서 창시하셨던 원래 기독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읽혀졌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세인츠가 무엇인지 다시 규정하는 종교개혁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을 때, 400여 년 전에 일어났을 때,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말했던 것은 초대 기독교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파했던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죄 지어도 믿는다 고백하면은 다 의인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럽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의 신학도 다 수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국가는 돈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걸 믿지 않고 교회들이 부자 국가에서 가리키는 것을 수입합니다. 부자 국가에서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매형과 누님께서 뉴욕에 사시는데 지금 잠깐 오셨는데 근데 뉴욕에 뭐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라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그 맨하탄에 있는데 맨하탄에 좋은 학교도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거기 나오면 신학교 교수를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미국 박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기 와서 신학 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국에서 박사 따면은 신학 교수를 하는 거를 다 기독교인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왜 자유주의 신학교, 미국에 좋은 신학교 있어요. 근데 왜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인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예수님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보다 학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게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예수의 말씀을 섬기려고 박사를 따시고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선진국에서 와도 예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복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와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에 1장에 보시면
38절, 39절입니다. 1장 38절과 39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랍비여,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와보라.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와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과 천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멀리 하시는 가정에는 꼭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사들이 그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평화의 가정에 와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라. 아유, 바쁜데 뭘 가요. 여기서 다 해주시지. 근데 예수님이 와보라.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존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반드시 오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체들이 천사인데 천사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오게 하는 거는 쉬워요. 천사를 부르시면 안 돼요. 집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오지요. 그리고 예배,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안 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보다 천사가 더 오질 않아요. 천사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의 영만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때 천사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천사들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해야 돼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기도와 노래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 찬양을 하든지 계속 무슨 어려운 일을 중보하든지 기도를 하십시오. 예, 간단히 기도하셔도 좋고 길게 기도하셔도 좋은데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기도가 뭐냐면 회중들 들으라고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들으시라고 공연하는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제일 좋은 것은 고백하는 기도, 자기 속한 기도,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놓고 나라의 사건을 하나님을 믿던 인물들의 사건만 기록했죠. 이걸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걸 기록하셨냐면 잠언서 2장 8년 성도의 길을 온전케 예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성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그걸 다 성경으로 기록하셨냐면 하늘의 지혜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신령한 지혜는 성도 말미암아 오는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이 있은 직후에 영국과 미국에서 세계적인 발명가들이 등장합니다. 일본이 많은 것을 해도 항상 미국과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 거 아이디어를 카피를 해서 두 번째 발명을 하지 원천 발명을 안 합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원천 발명을 못 합니다. 꼭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파생 발명만 합니다. 원천 발명은 못 합니다.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만들어내는 것은 성령, 창조주의 영을 받은 존재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주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시작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집안인데 완전한 지혜가 옵니다. 8, 9절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7절부터 읽어주세요. 7, 8, 9절 시작. 예, 그 성도의 길,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예수의 뜻대로 양심대로 사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인츠는 세상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지켜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이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집행하는 기득권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 법을 자동으로 지키나 세상 법을 지키진 않는데 세상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존재인데 이들은 그들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 불편하실 수가 있고 교회법을 열심히 지키는 분들이 불편해할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성경 읽다가 교회가 잘못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법을 지켜야 돼요. 성경법을 지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교회 사랑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 가족 부대인 다른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항상 그러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터트리면 옛가족 부대가 터져버려서 교회가 심각한 파손이 와요. 심각한 파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예요. 나쁜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어요. 종류가 다르면 다른 부대에다 담는 겁니다. 30년 산 포도주 통이 있습니다. 5년 된 포도주 담는 통이 있습니다. 두 개를 섞지 않습니다. 절대 포도주 공장에서 그 두 개 섞지 않습니다. 통과 포도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크통이 있는데 그 오크통은 아주 숙성을 잘 시킵니다. 이 오크통에다 포도주를 담았을 때 절대 포도주를 담을 때부터 그 오크통은 그 포도주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 그 교회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찬양이 다르죠. 그 찬양이 다른 건 시대 사명이 달라서 찬양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르시는 세대가 그것만 불러야지 은혜 받으시는 거 그 시대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의 길을 온전케 보존하시는 것은 9절에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길을 온전케 보존하셔야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오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직한 자에게 가장 큰 지혜가 옵니다. 지혜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지혜는 누구에게만 옵니까? 지혜의 은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게 오는데 레벨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 뭐냐면 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지혜를 받는 자예요. 이 가장 큰 지혜를 받는 자는 정직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해만 주시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면 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착한 일을 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착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행동이 정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 행동을 한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점원처럼 억지로 수천 명의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은 거짓 증거에서 오질 않아요. 그것은 회사에서 시킨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약속하시기를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지혜가 오질 않습니다. 예비만 됩니다. 정직하면요, 예비만 돼요. 그럼 정직한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8절, 9절에 성도의 길을 통해서 정직과 공평과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정직해갖고는 지혜가 오질 않습니다.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불의를 없애는 거예요. 이건 공의라는 말이 오면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경제 문제하고 연관됐다고 하시면 정확합니다. 공의라는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으로 썩었다 이러죠, 세상. 돈 문제를 거룩하게 바꾼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시킬 때 기도해라 이런 명령이 별로 없어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문제가 나와요, 돈 문제가. 그러니까 율법에 모든 어그러진 걸 할 때는 돈 문제 처리하면은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깨달아야지 지혜가 예비되어 있지만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평한 거죠. 공평한 거. 공평한 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다는 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가난하면은 부자 되게 도와주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면 뺏어서 공평케 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이 혹사를 당하는 거예요. 몸이 혹사를 당하게 일을 하시는 사장님은 부자가 되셔야 돼요. 직원보다 사장님이 일 더 많이 하죠? 반드시 그게 있어요. 직원보다 사장님이 일 더 합니다. 작은 가게 보세요. 사장님인데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요, 종업원은 대충 날릅니다. 그거 아르바이트 돈 벌려고.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설렁탕 들고 뛰죠? 아유, 직원이세요? 물어보니까 사장님이요. 근데 왜 설렁탕 들고 이렇게 뛰세요? 무거운 게. 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사장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렁탕 집 주인 아저씨가 그 알바생보다 부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사업하는 분이 그 부자가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사장한테만 막 부리고 회장이 일을 안 하고 자기는 인수 M&A만 해요. 돈놀이만 해요.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이렇게 뇌물 줘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건 사장님이 부자 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요거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에 수고한 사람이 부자 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고든 말씀이에요. 증거를 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 증거했더니 교회 숫자가 8명밖에 안 된다. 대선지자인데 8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예요, 혼자. 예레미야 혼자라니까요, 혼자. 조수 바룩이 붙긴 해요, 그 바룩. 예. 그리고 몇 명의 의인들이 붙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다녀봐라. 의인 한 명을 네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예레미야 혼자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악인인 거예요. 이럴 때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갈 때 감옥에서 도와주거나 구출해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수고를 많이 했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사회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수고 많이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고를 안 해. 그러면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수고를 해도 계속 가난해요. 남을 위해 살아요. 근데 가난해요. 그럼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려운 것은 수고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노력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에서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기질은 점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또를 판매하고 국가에서 하는 말이 로또 하면은 사회 사업을 많이 하겠대요. 그리고 도박질을 합니다. 국가가 도박질을 합니다. 가계 부채가 몇백조 원인데 전부 다 내 집 마련을 못해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가계 부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뭐냐?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땅 투기, 주택 투기를 했죠. 빚이 100조가 넘어요. 빚이 100조가 넘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국가를 다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든 책임이 국가기관에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뉴타운하고 받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월급 받으면 끝나지 왜 그걸 받아먹냐 이거예요.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왜 그걸 장사를 해먹냐 이거예요. 장사꾼의 기질로 지금까지 계속 돌아오니까 누적되고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뉴타운 하면은 좋아했어요.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운동 영어로 번역을 하면 뉴타운이에요. 새 뉴타운 마을 새마을운동. 그때는 투기질을 안 했어요. 국가가 마을을 이렇게 기와집을 무너뜨리고 슬라브 집을 만들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렇게 투기질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뉴타운 하면 뭐예요? 한 채에 10억씩 가는 아파트 짓고 사람들 몰아내죠. 옛날에 몰아냈어요? 안 몰아냈어요? 안 몰아냈어요. 지금은 그 원주민을 몰아내요. 누가 와요? 강남 사람들이 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엔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그렇게 패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난해져요. 그땐 국가가 부자가 됐어요. 한두 명 나쁜 짓은 하지만은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나쁜 짓 하진 않았어요. 이럴 때 세인치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걸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가난한 자에게 흩어 나눌 때 복을 주시리라 이랬어요. 헌금을 모아서 교회 재산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복을 주리라고 돼 있질 않아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재산이 많이 쌓이고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목회자들이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은 교인 호주머니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무슨 건물이 있어야 복이 있는 줄 꼭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돕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럴 때 교회법이 예수법하고 틀려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조금 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는 부자를 의존해서 지탱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외치면, 이게 성경법인데 외치면 교회법이 무너져요. 근데 나는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도 상처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일부러 목사님도 안 만나요. 옳은 소리로 막 방송에다가 이거 해대려면 아는 사람이 없어야지 편하게 말을 해요. 대신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출세는 못해요. 뭐 이렇게 처음 뭐 여의도 광장에서 뭐 집회할 때 날 강사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려면 친구 목사님 없는 게 낫고, 친구 사귀려면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사귀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이 시대에도 예수법과 교회법은 충돌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법도, 거룩하다는 교회법도 예수법과 다른데 세상법이 예수법과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법을 지키면 교회에서 머리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수법을 지키면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횡재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밑바닥인데 세상에서도 밑바닥일까? 이랬는데 세상에서 머리 된대요. 그 예수법 희한하네. 예수법을 지키면 교회에서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야 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법 따르면은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을 따라가는 길이 이제 완전 차단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자꾸만 세우면은 사람한테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분을 많이 세우기보다는 직분 없이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하시는 삶이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예수의 법을 세상에서 지키면 세상에서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불의가 많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을 따라서 이것을 깨달으면 정직한 상태에서는 지혜가 예비되지만, 이 정직한 사람이 성도의 길을 훈련을 받으면 드디어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지식이 곧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지혜가 예비됐어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지혜를 줘야겠다 이러고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사회 공의, 공평, 정직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가 그 사람 몸 속이 아닌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지혜가 나서,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머리 쓴 사람의 지혜는 항상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마음에서 나온 지혜는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니 그것이 가장 큰 단계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 세인츠의 길을 보존하실 때 정직과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들어와서 통치자가 되는 법이에요. 잠언서는 뭐냐면 통치자가 되는 법이죠. 사회 성공하려면 이 잠언서를 매일 읽으세요. 31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이렇게 쭉 읽어서 이 지혜가 자기의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도록 읽으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읽으시면은 읽을 때만 기억나는 거예요. 무의식화 시키셔야 돼요. 이걸 무의식화 시키셔야지 지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시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시면 왜 세인츠를 온전케 하시려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인츠를 주시는데,
이 세인츠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복을 놓치고 교회에서 자기가 사도다, 선지자다, 목자다, 교사다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만 신경 쓰고 그 자리를 다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면서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사역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본전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고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은 본전도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마다 기독교 심리학적인 내적 치유 환자가 돼요. 어디 가서 또 목회자나 전도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은요, 어디 가서 내 영혼이 망가졌다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이게 번아웃이 되면은, 아니 탈진이 되면 아무것도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놓고는 자기가 고장났으니 누가 치유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왕한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악신이 들어갔는데 높아진 사람을 누가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취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사람한테 다 부려먹는 사람은 절대 죄를 멀리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죄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근데 사람이 세상에 뭘 원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제사장도 하라는 쪽으로 갑니다. 점점 앞으로. 그래서 사울처럼 살아도 제사를 할 수 있다고 다 믿어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살아도 성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령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도 성령이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악한 현상들이 교회에서 돌고 돌아가는 것은 성도의 개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언약을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기를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거주할 집 좀 지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셔서는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죠. 4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0절부터 요번엔 읽어주세요. 10절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오르셨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기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래요. 자신의 존재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충만한 존재를 세인츠라고 하는데 이 세인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를 보내셔서 세인츠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에 와 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만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장소를 계속 그 사역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모실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세우는 데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모임과 우리 가정에 오세요라고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고 사람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아, 3장입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을 반드시 정복하는 존재를 내시려고 세인츠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성령의 부흥이 미국과 영국에 크게 임한 뒤부터 영국의 발명품이 등장을 하죠. 미국의 발명품이 등장을 하죠. 그건 왜 그래요?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직후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나죠.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미국의 천재들이 일어나죠. 예? 에디슨 이런 사람들 전부 미국 기독교가 제일 건강할 때 일어난 천재들이에요.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학교 교육법이 그 학생을 못 따라가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무언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는 이거를 배워 몰라도 암송해 이러는데 아이의 계속 내면에 뭐가 뜨는 거예요. 뭐가 뜨면 그걸 궁리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에디슨 얘기가. 무언가 아이디어 힌트가 딱 떠오른 것을 누구도 말 안 했던 걸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걸 만들다 보면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몇천 번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이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이 좋건 나쁘건 성령을 받은 이후 세대는 지혜의 복이 내려요. 그 여러분 집안에 이런 복이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 구절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집안에 천재의 기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신유에 대한 구절이 계속 떠올라요. 그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이렇게 성결한 사람에게 내린다. 이 천지에 대한 배우지 않는데 막 통달하는 현상에 대한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집안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일으키시려고 씨를 심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을 되도록이면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법만 그냥 계속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 교육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다 지켜드리면 그분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약속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러지 약속과 무관하게 내가 잘 될 줄 믿는다 이래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 기록된 거. 어떤 지혜가 내릴 때 어느 경우에만 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세구세죠. 재벌이요. 천재라는 천재를 다 인터뷰를 한대요. 빌 게이츠가 천재라는 천재를 다 만난대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공교육은 쓰레기다 이랬어요. 천재란 천재를 다 만났는데 천재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공교육에서 자기가 무언가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공통점을 다 발견한 거예요. 천재들은 전문가, 사회 최고 전문가만 만나니까 이들이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선 하나도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세상 교육이 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이 빌 게이츠 돈만 의지하지 그 말한 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얘기한 걸 믿질 않고 교육에 미쳐요. 그러니까 교육에 미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교육
자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수재들을 만난 사람의 말이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라. 근데 만날 필요도 없어요. 기록된 대로 그냥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질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면 천재가 집안에 나오는데 어느 천재냐?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명성 있는 사람을 다 압도하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반열 속에 여러분 자녀가 끼이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롭다 하는 사람의 지혜를 다 원천무효시키는 존재가 나와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모든 지혜가 완전히 그냥 흙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는 그런 현상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 나오면 앞에 세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누군 줄 누구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제가 도스 시대일 때. 도스 시대일 때 도스가 윈도우라는 게 존재 안 할 때 도스 시대일 때 내가 카이스트에서 그거 그 당시에 80년대 수십만 원이면 요즘 수백만 원이에요. 수십만 원 아버지한테 돈 타가지고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겨우 해낸 게 뭐냐? 밤새서 해낸 거예요. 학교 성적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어요. 도스 시대 때. 천공카드 이렇게 뻥뻥 그 시대에 있어요. 이렇게 답안지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뭐 구멍이 뚫리는 카드 있어요. 그런 거 시대 때. 요즘 그런 거 쓰지도 않을 거예요. 했어요. 몇 달 있다 윈도우가 나왔네. 취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와버렸으니까 옛날 지혜는 그냥 다 폐기쳐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신다 이거예요. 옛날 지혜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를 다 했는데 쓰레기 쳐본다는 거예요. 이거 할 게 아니다.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계속 또 윈도우 쫓아가시는 분은 컴퓨터 전문가가 돼서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건 만능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종이 어떤 직종이면 A라는 직종이면 A라는 직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내리고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옷에 해당되는 지혜가 내려요. 지혜는 똑같으신데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도와주시는 현상은 여러분이 선택한 옷에 직업 옷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면 스포츠 천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작가가 되면 작가 중에 천재가 되게 하시고 과학자가 되면 과학자 중에 천재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신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만 하면 원래 일어났던 창조 때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하나님의 의사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원래 죄 없이 창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영이 다치냐면 자기는 원래부터 근원 존재가 죄인이라고 잘못 믿는 거예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맞지만 죄를 짓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로 창조가 안 됐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죄를 짓는 존재로 원래부터 돼 있는 걸로 가르쳐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서 성향만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기질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부르심, 빚음받은 창조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천재가 되는데 신학이 잘못되면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실족하죠. 그럼 반드시 죄인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옆에서 권면해 주실 때
너는 원래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어 라고 말해주고,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야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원래 죄를 짓는 존재였다 이렇게 쇠뇌가 된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 돼 있지 않다고 믿으면 성령의 은사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성령 은사가 굉장히 힘들게 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봤자 방언 은사밖에 못 받아요.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방언은 아무리 방언을 해도요, 옆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예언 은사를 주면요,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예언을 하면 교회 사람을 다 더럽혀요. 그래서 방언 은사가 쉽게 오고 예언 은사가 어렵게 오는 거예요. 예언 은사가 쉽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만 복음이라고 믿고 복음서 이외엔 복음이 아니라고 믿으면 예언 은사가 빨리 와요. 근데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 누구든지 음란한 거야. 누구든지 탐욕이 많은 거야. 교회를 다녀도 다 탐욕이 많은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언 은사가 절대 안 내려와요. 병 고치는 은사도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병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셔요. 예언을 주죠. 그러면은 90%는 하나님 거, 10%는 자기 걸 섞어가지고 예언을 갖고 사람을 조종해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걸 주셔도 사람이 나쁜 걸 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믿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도 성결 운동을 하는 교회하고 성결 운동하지 않는 교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다 없어요. 어떤 교회. 그건 왜 그러냐? 죄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금방 식어버려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서라고, 복음서가 복음인데 복음서가 아니라 죄 지어도 이게 복음이다 이러면서 죄 지어도 천당 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도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창조론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의 기질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이 복이 뭐냐? 창세 전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자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의 복이었어요.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정된 복은 뭐예요? 죄가 없는 존재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걸 처음부터 믿어야지 죄 이기는 능력이 오는데,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거룩히 창조해도 능력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와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래 본질적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누구나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나 죄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죄를 아무리 짓더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원래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하지 않고 임의대로 먹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고생해서 먹고 사는 게 즐거워요? 창조 때처럼 임의대로 그냥 열매 따먹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열매 따먹고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가만히 있는데 주식이 뜨면서 돈을 그냥 갖다 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사람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일하지 않고 살던
타락 이전의 상태를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 이전의 상태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 속에도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병 걸리면 좋아해요, 슬퍼해요? 슬퍼하죠. 원래 죽지 않게끔 창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간에 불신자건 다 창조 이전의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해요, 안 해요? 괴로워하지요. 괴로워하지요. 불신자인데도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죠. 창세 이전에 거룩한 기질이 있지요. 그래서 원래 죄 짓지 않던 존재인 것을 형무소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원래 거저먹고 살게 창조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거스르면 안 돼요. 유럽의 신학자가 창세 전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정하셨다라 이것을 해석하는데, 창세 전에 지은 복은 원래 지옥 가지 않을 걸 여부를 정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지옥 가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 전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지옥 가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창세 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신학자가 이걸 창세 전에 누가 지옥 갈지 미리 정하셔서 요즘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원래 구절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 곧 창세 전에 죄 짓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거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걸 세인츠라는 거예요. 세인츠는 죄 짓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런 자에게 큰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인츠를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인자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시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은 본을 보이시고 모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시길 원하셔서 이 기록된 사도와 선지자의 글을 주셨고,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목자와 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주신 것은 전도자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공부하는데 한 장씩 줄을 치고 빨간 줄을 쳐야지 잘 들어온다. 그러면 성경책을 더럽혀도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먹어야지, 종이를 먹어야 기억이 잘 된다. 그럼 먹으세요. 성경책보다 이 사도와 선지자의 계시의 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의식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몸을 들여서 직접 참석을 하면 복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하시면 복이 실제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였던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지음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전에 조상을 창조하실 때 후손들의 존재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정하신 모든 뜻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는 흠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사는 존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극복하고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성결히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히 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 하나님 오셔서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소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나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그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만족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만족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직 우리로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았고 성도의 직분이 무엇인 것을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도와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성도의 존재가 더 거룩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담고자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영역에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정직한 자에게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직과 공의를 깨달아 알도록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지혜자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머리 되도록 부름받았으며 꼴이 되지 않도록 부름받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 다음 세대에 영국과 미국의 모든 발명가들이 등장했던 것과 같이 성령을 체험한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한국 민족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국과 미국인을 사용하시고 옛적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듣고 기록된 말씀 다 각 사람과 집안에 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